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혹여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성경의 7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회복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의 원어는 쇼페림입니다. 쇼페림, 재판관이란 뜻입니다. 또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이 재판자 쇼페림의 역할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습니다. 재판이 필요할 땐 재판자의 역할을 모세가 했고, 또 구원자로서 전쟁이 필요할 땐 구원자로서 역할을 모세가 했고,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누가 했냐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이어서 감당했지요.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까지는 잘 왔는데 여호수아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중재자가 필요하면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이 필요하면 재판관, 또 구원자의 역할이 필요하면 구원자가 되기도 했던 사람, 왕이 필요하면 왕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은 아마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중에 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상황이 잘 지나고 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은혜를 뭐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다른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을 사사기 전반에서,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뭐 해라? 이렇게 행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그리고 모두를 진멸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몇 지파는 이 말씀대로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몇 지파는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읽은 앞에 나오는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죽이는 문제, 진멸하는 문제로 인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는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옛날부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살게 하셔야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게 과연 공의로운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한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시한이 언제냐면 너희들의 죄가 가득할 때, 너희들의 죄가 가득해지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이 장면, 기억나는 장면 없으십니까?
모세가 아니라 누구죠?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악하다고 그랬어요. 악이 가득하다 못해 사람의 생각까지 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물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만드셨지요.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나안 족속의 시야는 죄가 창궐할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때까지, 그때 심판을 받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은 사대만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는 가나안의 족속의 죄가 창궐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할 때 그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은 못 간다. 왜요? 여기에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않아. 아직까지 여기는 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갈 수 없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죄악이 만연하게 되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죄의 근원까지 모두 심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 진멸이라는 아주 잔인한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헤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또 등장을 하냐면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때의 상황과 지금 가나안 족속이 받는 심판이 어떻다? 같은 거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을 하셨고, 지금 이 때는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와 단절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몇 개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역시 죄와 멀어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갈 때 어느 때인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냐면 길갈이라는 데서 왔대요. 그런데 이 길갈에서 왔다라는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 어떻게 건넜는지 알고 계시지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요단강에 물벽을 세우셔서 물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벽을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곳이 길갈, 그러니까 언약의 장소, 감사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처음으로 드린 그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랬느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첫 마음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자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실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실 의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처럼 언약에 신실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기대하는 것, 그냥 따르는 것, 의지하는 것, 이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주민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결혼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 출애굽 내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 땅에 있는 주민들과 결혼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모두 부시고 불살라 버려야 할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가서 점도 봅니다. 제가 본다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신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탄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서 죄를 지었으면 괘씸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족속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데 가장 유혹되기 쉬운 게 따라하겠습니다. 편안함. 나의 편안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짓냐면 내 이득 때문에, 내 이득, 내 성취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타협이라는 방법으로 합리화하며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1장을 보면요, 중간중간에 그들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30절, 33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라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라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처음엔 힘이 약해서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차 힘을 주셔서 그들이 강성해졌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냐면 아까 죄를 짓기 쉬운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편안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편하기 위해서 용납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유목 생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농경 생활을 정착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움직여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착이란 거를 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도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잘해요? 기존에 살던 사람은 잘해요. 기존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언제 뭐를 심어야 될지를 알고, 언제 추수해야 될지를 알고, 어느 땅에 언제 무엇을 심으면 잘 자라는지를 잘 알아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진멸해야 될지, 아니면 그들을 우리가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정착하기 쉽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했어요.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힘으로 누르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교만함입니다.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힘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을 결국 종으로 삼는 선택을 합니다. 종으로 삼아서 일을 맡겼더니 어느 날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농경의 신에게 제사하면 풍요를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또다시 고민합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 풍요의 신, 아세라, 바알,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의 목을 꺾어버리라고 했는데 고민이 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편안하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산다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결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내 편안함으로 인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고 세상과도 언약을 맺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서 진멸해야 할 죄를 평화로운 해결책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사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들 너무 좋잖아요. 함께 한다, 뭐 평화로운 연합,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연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사이에서 연합하고 그러면 좋죠.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연합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참 좋은 거고. 그런데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가 함께 할 수 없냐면,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말고 진리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와 완전 결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배려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서 품격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들과 결코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또 있다고 말하는, 어디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WCC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조로아스터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신생교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 이후 시대, 왕정 시대에 등장했던 게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때부터 있었던 교기는 한데 이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조로아스터교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게 맞냐? 맞냐?
그리고 인디언들, 원주민들이 와서 자기네 토속 신앙을 가지고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예배 시간에 맞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국 올라가다 보면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로워 보이고 넓은 마음인 것처럼 보이고 마땅한 것으로 보이고 요즘 세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미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불순종이고 그릇된 타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도 언제든 독이 되고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잊은 삶,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리 앞에 서서 죄를 멀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잊어버리는 백성.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언제든 자신들이 나라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그들이 만만히 보던 가나안 족속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 올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요, 백성들이 마음이 찔림을 당했나 봐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분명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지금 그곳이 무슨 땅이 되었냐면 통곡의 땅이 되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 다행인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안전하고 기쁨이 가득한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다스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과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곳을 복임이라고 명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울었을까? 우리가 길갈에서는 잘했는데, 우리가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너무너무 감격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싸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감격을 잊어버렸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베풀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네.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네. 이렇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회개하는 모습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바로 돌아서서 회개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결단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바뀌질 않았어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갔으면 그렇게 사로잡고 있던 종들을 쫓아내야지요. 가서 쫓아내려고 보니까 다시 무엇이 걸려요? 나의 편안함이 걸려요.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저 밭은 누가 갈아? 저 파종은 누가 해? 이렇게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했으나 그에 대한 열매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돌아가서 보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다음 달부터 잘할게요. 오늘까지만 봐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땅을 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아갔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고 그래도 여기까진 봐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이내 곧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에 오염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그럼 목사님 어떡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맞아요. 우리가 회개했지만 회개한 대로 우리가 바꿔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죠.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단한 대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죄 짓지 말아야지 하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대로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심야 예배 때 우리 소망교회에 이제 후임 목사님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에게 집중을 잘 시키시는지. 저는 아이들 앞에 섰을 때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제가 이 연합예배 개회 예배를 설교했는데, 개회 예배 때 여러분들 앞에서는 정말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애들 앞에 서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단어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애들이 이해할 만한 단어를 선택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그분은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하게 아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기반으로 신앙이 성숙해 가야 된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걸맞는 열매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결단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나가셔서 집에 가셔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시고,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 똑같이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시되,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하지 못해요. 곧 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그래야 돼? 무엇을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멋지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